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많이 받는 자가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한테 은혜 받은 게 없고 하나님한테 용서 받은 게 없어요. 나는 세상에서 그런 대로 잘 살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용서를 구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좋은 말씀이니까 내가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다면 여러분은 심각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를 무지하게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도저히 내 죄를, 내 허물을 누구한테 가서 말도 못하고 감출 수도 없는 이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그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아니면 날마다 아침에 눈 뜨면 어젯밤에 죄진 거 생각해서 오늘 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눈을 번쩍 뜰 수 있었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줬으므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도 이제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겠다. 아멘. 나는 용서를 많이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나는 남을 용서하지 않고 너는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기도해가지고 너 다리 분질러지게 내가 기도할 거야. 만약 그런다면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했는데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잘못했다고 용서 안 된다고 하면 정말 그놈은 나쁜 놈이죠. 쳐 죽일 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나는 용서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나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할 만큼 여러분 용서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만큼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만큼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서 의로운 자로 만들어준 것 같은 그런 용서를 여러분이 받았다면 여러분도 용서를 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는 오히려 나라는 선진국이 되는 것 같지만 행복 지수는 낮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가 살기는 분명히 좋아졌어요. 저희 어릴 때 생각하면 지금 너무나 좋아졌어요. 환경이 이렇게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차가운 한 대씩 물고 다녀요. 모든 분들이 다 좋은 집에서 화장실도 이렇게 깨끗한데 산 데가 없어요. 요즘에 뭐 유튜브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보니까 너무나 이건 시천지잖아. 그죠? 북한에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세계가 지금 이 땅에서 표현되어져 있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행복한 게 없는 거야. 자기들은 북한에서 먹을 것 없어가지고 정말 하얀 이밥 먹는 게 꿈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게 쓰레기로 나가는 쌀밥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은 이 땅에 와서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내가 살아온 그 뒤안길은 감당하지 못할 공산국가에서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여기 와서는 마음껏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누리면서 사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란 또 생활지수란 살아가는 환경을 말하는데요. 생활지수가 높다는 것은 생활하기가 편리하고 환경은 너무나 좋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생활지수가 높다고 해서 행복지수가 반대로 많이 높아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활지수는 높지만 행복지수가 낮다는 것은 생활은 편하지만 그런데 뭔가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비해서는 우리 집에 자가용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어머니들 너무 좋잖아. 얼마나 행복해.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행복한 것 같지 않아. 왜? 우리 옆집이 나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것 같거든. 뭔가 자꾸 상대 비교를 하다 보니까 행복한 마음이 없고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십니다. 생활의 환경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그죠? 돈이 많으면 뭐 좋은 세탁기 좋은 거 갖다 놓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더라. 왜냐하면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남편과
아주 행복하게 살면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좋은 차 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살림살이는 돈만 있으면 나아지지만, 그러나 행복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행복이란 마음의 만족함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쉼을 얻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람은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하면 불안하고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한번 져보세요. 밤에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더 불편합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쉼을 얻지 못하면 늘 내가 돈이 있다 할지라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해주겠다. 아멘. 근데 쉬게 해주는 조건이 뭐냐면 내 멍에를 매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내 마음에 쉼을 얻는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쉼을 얻어야만 돼. 내가 환경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붙들고 애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이 다 눈 녹듯 다 해결을 받는 은혜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쉼이란 마음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사람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휴식이니 안식이니 하는 이 모든 것은 내 마음의 평안과 정말 쉼이 있을 때 행복한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쫓기면 마음이 불안하고 호흡도 가빠집니다.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또 경찰만 보면 쿵쾅거리고 뭔가 죄지면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니 쫓기는 사람 마음속에는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쉼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죄인의 머리 위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죄인은 본능적으로 뭔가 불편하고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속에 잔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집안에서 생각할 때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끊기지 않고 염려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나에게 쉼을 주는 일을, 그 은혜를 나에게 배설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놓았습니다. 인간이 산다는 그 자체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인생은, 우리들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편안할 날이,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또 죄인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편하게 힘쓸 수 없는 이 바쁜 속에서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들에게 쉼을 주고자 내가 이 땅에 왔노라. 마음의 쉼을 어떻게 주시냐면 예수님의 주신, 자신이 주신 그 멍에를 짚는 자에게 쉼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면 우리는 모든 불안에서, 모든 세상에서 이루지 못하는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그 안식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에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과 뜻을 거기서 나도 못을 받고 주님이 호련히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영적인 부활을 누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이루면서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죽은 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너는 세상에서 나가서 펄펄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너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는 누구 말대로 개똥같이 살아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성경 속에서 있는 것이고 성경 밖에서 사는 우리 인간들은 현실 속에서는 정반대로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볼 때 거짓말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대못으로 안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면 내 자식을 내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 이름을 모르겠어요? 내 자식의 이름을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왜 잊어먹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잉태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힘들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오니까 힘들어요. 내가 힘들으면은 아이고 야 순자야 내 딸 누구야 이름 부르듯이 여러분이 힘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불러야 돼요. 그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육적인 내 자식 이름은 잘 불러도 영적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고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은 그 반대로 세상적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들의 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늘 서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죄인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다고 말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정욕은 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라고 통회하면서 기도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날마다 너는 똑같은 거 와서 맨날 갖다 회개하냐? 그러고서 우리는 내지 그만해라 그러면 화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에 느꼈다면 죄를 느꼈다면 똑같은 죄를 졌다면 그 반복적으로 안 듣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다라고 하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려주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그래요. 어제까지는 못했어요. 오늘서부터는 잘할게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 잘해라.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아이고 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루 살아보니까 이게 쉽지 않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일서부터 더 잘할게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 기다릴게 잘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사단은 늘 내 옆에서 나를 청소합니다. 야, 너 그거 할 수 있어? 너 그거 안 돼. 그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잠시라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온전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날마다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세상한테 내가 조롱 멸시를 받는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을 고쳐달라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 고쳐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되지 뭘 그걸 고쳐달라고 그래. 내가 볼 때 고쳐지지 않는데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쁜 마음을 먹는 내 마음이 안 고쳐져요. 어떤 분들은 개거천선에서 바뀌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용서도 하나님께서 용서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날마다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무시로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했건만 주님은 오늘도 나를 용서해 주었다는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많이 받아본 사람은 사람들을 잘 관용합니다. 예수님을 많이 잘 믿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이 용서의 사람인가 용서의 사람이 아닌가를 보면 알아요. 기도 잘하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알아도 상관없어요. 신학자처럼 목사처럼 알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거 몰라도, 그런 거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사랑을 안다면 그 용서가 여러분 삶 속에 뼛속 깊이 박혀있고 그 용서의 삶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실천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 30세겔을 받았죠.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돈을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 돈을 받고서 너 그래 고맙다 그리고 성전구에다가 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돈은 거룩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아겔마다라고는 피밭을 하나 사가지고 그곳에 나그네 묘지를 하나 사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 묘지에다가 묻도록 그 땅을 사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머물 값으로 나그네 무덤을 예수님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건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들에게 막발굴이라는 것을 사놓아서 내 후손들이 죽으면 이곳에 장사를 지내라 한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나그네의 무덤인 교회를 자신의 핏값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운 이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뭐냐면 이 나그네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나와서 세상의 정욕과 욕심 무거운 짐을 이곳에 다 묻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모든 정욕과 욕심 탐심을 이 교회에다 묻지 못하고 장사 지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덤은 뭡니까? 쉬는 곳입니다. 거기서 잔소리가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다툼과 시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덤은 그냥 누워서 편히 쉬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찬양한다면 여러분이 돌아갈 때 내 마음에 쉼을 얻고 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갈 때 내가 불안했고 힘들고 욕심과 탐욕이 있었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곳에 장사 지내고 나는 나갈 때 나그네와 같이 헐헐 털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천국에 천사처럼 쳐서 올라가겠다. 여러분 내 마음의 모든 무거운 힘을 다 내려놓고 가야지죠. 아멘.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놓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와 같이 이곳에서 정욕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고 세상에 나갈 때는 정말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제 제가 저녁에 심심해가지고 뭘 틀려다 야구를 보려다가 야구가 잘 안 넘어가서 기독교 방송을 봤더니 어떤 대형교회 새벽기도 예배를 이게 중계해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나는 너무나 그걸 보면서 그분들과 내가 잘못됐는지 나는 그분들이 잘못됐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내 가슴이 너무나 먹먹하더라고. 그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니까 오늘 새벽기도에 몇몇 명이 나왔다고 자랑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몇백 명도 안 나오는데 몇만 명이 나왔다고 자랑하면서 새벽기도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열심히 해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도들은 또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 야, 그래서 사람들은 저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정말 주님을 만나러 나왔을까? 또 목사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복받는 이야기만 하여 어떻게 하면 복받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받는데, 목사를 잘 섬기면 복받고, 목사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같이 들으면 된대.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데도 아멘 아멘 해요. 첫 시간 눈 떠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충만케 채워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나를 갖다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데, 여러분 첫 시간 나와서 제일 먼저 세상에서 돈 버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을 배운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열심히 해서 복 받고 또 충성 봉사해서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아멘 아멘 합니다. 가히 부창부수고 유유상종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잘못된 건지 그 목사님이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케 채우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온다고 하면, 혹시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서 무엇을 바라지 마시고 오늘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세요. 아멘. 내가 첫 시간 주님 내 생명을 들여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과 이 정욕과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이 탐심을 내어버리고 내 안에 영으로 충만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육신에 병이 들었어도 그 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영을 충만케 받기를 원하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혹시 여러분을 위한 새벽 기도를 하려면 나오지 마세요. 왜 죄를 집니까?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이 나와서 정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오늘 첫 시간 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임재하셔서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을 잘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있는 바 족할 줄 알고 돈을 사랑하지 말며 음행하지 말며 깨끗게 살아라.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판단이 잘못된 거야.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 이거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못 지킵니다. 성경의 말씀은 제가 성경 말씀을 뭐 다른 분 신학자처럼 많이 연구를 안 했지만 제가 읽어본 바에 따르면 그 은혜를 받은 바에 따르면 성경이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말씀 중에서 90%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손님 대접을 잘하라, 형제 사랑을 계속해라, 있는 바 족한 줄 알아라. 이거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이거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잖아. 너 손님 대접 잘할 수 있어. 너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다. 너는 긍정적인 마음대로 생각하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우리는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깨닫는 자가 은혜를 경험한 자예요. 내가 아무리 해봐도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돈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당장 내가 죽어도 나는 지옥 갈 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마음을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을 실천하는 말이 아니고 당시 형제를 사랑하고 낡은 애를 이렇게 대접하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말과 염소 비유에서도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라는 이 말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형제들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과 반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해 놓으셨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가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놨는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행해서 성취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 그죠? 근데 하라는 말을 해놨는데도 내가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봤는데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야, 이건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너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네가 이것을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명령이 얼마나 우리의 본성과 반하고 있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할 수 있느니라, 되느니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역시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를 내려놓는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받고 어떤 결과를 낳고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떻게 내가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을 주신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는데, 사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지만 결국 끝으로 가서는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능력을 여러분 깨우치는 자가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서 살 수 있다. 너희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집 달라고 그러면 집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신다. 이게 성화주의자들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 가능성을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게 해주신대. 오늘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 1층 우리 교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겠죠, 그죠? 내가 기도한다고 주면은 내가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시와 때가 맞으니까 이 사건을 만들어 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 분별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준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교회 목적이 1층에 올라가서 왜 교회를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할 거예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 그렇지. 그 내 입장이지. 내 입장에서는 계단 안 내려고 다니니까 좋으니까 편안하니까 그럴 바에는 건물을 하나 달라고 하는 게 낫죠, 그죠? 1층을 왜 달라고 그래? 아니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굳이 이걸 달라고 할 것 없이 땅을 하나 줘가지고 아주 교회를 멋지게 잡아가지고 우리 할머니들 차량 타고 와가지고 거기다 차 안에서 예배 드리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그렇게 기도하지, 그냥 크게 내 마음을 크게 늘리려고 하면 이것은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뜻이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하실 거라고 믿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가 설령 안 됐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역시 하나님은 왜 오늘 우리에게 이 성전을 허락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 은혜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실패가 결국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주어진 일에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자기 알을 보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겠다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씨가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새겨졌고 예수님의 씨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의 씨가 나한테 심겨졌습니까? 이것을 한번 진단해 볼까요? 지금 내 딸이 임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어머니들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자식이 착상이 되면은 어머니가 세상에서 노화대로 살다가 아기가 임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엄마 고집도 꺾고 내 속에서 있는 그 씨가 조그만 애가 사과 먹고 싶다고 하면 사과 먹잖아, 그죠? 그리고 또 애가 내가 상대로 하지 않는 일들을 임신하고 나니까 막 하잖아요.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어른들이 입덧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안에 어린아이가 생기면 어머니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합니다. 이 안에 아기가 원하는 대로 어머니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씨로 심겨져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원치 않더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예수님이 내 안에 심겨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들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아기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는 예수를 품게 되면 반드시 여자가 해산하는 것 같은 수고가 따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과 행동이 자기 안에서 아기에게 맞춰서 살아갔듯이 이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씨를 받은 성도는 반드시 내 몸과 생각과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이 변화가 있고 달라지고 마음의 행실이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주님의 시가와 내 안에 심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나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마치 여자가 임신하면 몸이 변하듯이 성도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면 해산의 수고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 싶은 거 원하는 바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전 경험하지 못했던 천국을 본향 삼아서 천국의 명령을 듣고 살아가니까 이 땅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을 바로 해산의 수고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면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인데 이제는 내 마음을 비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쳐서 자기가 스스로 복종한대요. 얼마나 힘들으면 내가 나를 쳐서 그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느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복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음을 말합니다. 즉 육신의 소욕과 전쟁을 내 마음속에서 날마다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가 그 안에 심겨진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조종하십니다. 그래서 안 하던 짓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본성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던 짓이 뭐냐면 육신의 소욕과 다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부어준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이라면, 그러니 성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면 가치관의 변화를 이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지향점이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이런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해 놓으셨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면 여러분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맺는 열매는 시기하고 분쟁하고 불안하고 다툼이 있고 의심하고 남을 갖다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용서를 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함을 보고 판단하시겠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강섭한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 같은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자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로 주렁주렁 맺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여기서 다 함께 찬양해 라는 그 방송을 한 거 있죠. 근데 기독교 방송 시채널에서 이번 30일 목요일 날 오전 9시에 방송을 한대요. 오전 9시에 난곡중앙교편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이야기하세요. 제가 나중에 문자를 한번 보내드릴게요. 이게 시채널 30일 목요일 오전 9시 우리 함께 찬양해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난곡중앙교편이니까 한번 여기서 그때 한 번이니까 한번 보시고 또 이게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9시에 한번 오전 9시에 찬양하는 거 우리 예배하는 것 좀 봐라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그 시간에 한번 모든 사람들 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부르시 죽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모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에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주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한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용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 위에 난곡중앙교회 세운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